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명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7일을 주기로 살면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게 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게 사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7이라는 시간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년마다 땅도 안식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나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땅도 7년마다 안식하게 해줘야 한다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고 그 해에 자란 것은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땅에서 난 소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몰면서 하나님께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땅에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농사를 짓는 것에도 안식의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해주라 명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추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단 땅에서 저절로 자란 식물은 양식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사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땅에서 자연스럽게 난 것은 식량으로 삼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킨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을 보거나 굶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건 안식년을 지키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7년째가 되는 해에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즉 땅만 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사람들도 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고 먹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기간 동안 노동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해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7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많이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결국 누가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과하게 하다가 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일을 허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덩달아 땅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물질을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보려고만 합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다가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죽으라고 일해서 죽으라고 사서 죽으라고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서 죽으라고 사가지고 죽으라고 버려요. 인간의 욕망이 낳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식년을 취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지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식년의 소출은 종이건 품꾼이건 거루민이건 간에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내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며 살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일을 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나 또 날짜를 정해놔서 그때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삼는 것도 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을 명하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직업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터가
바로 땅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일하는 자유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왜 일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겠어요? 내가 가정을 섬기건 직장을 섬기건 무엇을 하건 간에 염려와 걱정이 있죠. 사람은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누구를 떠올려요?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이 사업체는 이 직장을 주관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나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더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탐욕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때로는 아직 일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수인 질병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업장, 주님의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에 또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교구 찬양대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미련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사님, 권사인 집사님,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북한 땅에 허락해 주시어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대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구원의 연맹을 맺을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